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렇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간의 간증을 조금 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하나님 조력한 지 서울에서 한 10년, 목포에서 7년 정도 조력을 하면 17년 정도 조력을 하면서 후임 자리를 놓고 17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후임을 위해서 아내하고. 근데 이제 2011년에 2월 달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2010년 한 5월 달에 마음을 주셨어요. 강진에 대한. 물론 강진 분들이 이렇게 교회 개척 원합니다. 임 목사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전부터 언지를 많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다 해서 세 번째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고 강진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먹는 순간이 이제 2010년 5월이었고 2011년 2월 달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땅을 미리 이제 많이 강진 땅을 보러 다니면서 교회 지금 있는 자리에 약간 변두리 쪽에 한 200평에 한 평당 20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의 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괜찮다 싶어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땅이 캔슬되고 한 7-8군데 계속 돌아봐도 다 캔슬되고 지금 있는 땅을 400평에 금매로 나온 땅이 8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했던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준비된 것은 그것이었고 이제 배나되는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을 때는 또한 일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울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조력할 때 자매님 가정이 있었는데 연락을 이제 목포로 와서 있다가 연락을 별로 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한번 했는데 그 자매님께서 어떻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우리 개척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전혀. 근데 그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러면 좀 이렇게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0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 형편을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음 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 본인도 이렇게 좀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금을 깼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나머지 하여튼 그 교회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 8천만 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져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 8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작정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또한 권능을 받음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 바꿔 말하면 그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받을 권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보니까 권능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나미스,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돼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필요한 이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어떤 가시적인 외적인 능력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좀 더 본질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참된 의미를 주님에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몇 분만 하시네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인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디로 침례는 죄인된 인간을 위한 예식이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한 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죄인인 침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헌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선교 주일 예배잖아요. 선교, 그리고 이 권능, 능력을 좀 헌신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도 하나님의 헌신이잖아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헌신의 첫걸음을 우리 주님은 침례를 친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첫걸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죄인이 받아야 할 침례를 받으려고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인간에게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헌신하기 위해 오셨음을 만천하에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헌신에 이르는 침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님께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헌신에 대한 성령님의 확증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93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기점으로 16세기에 태동된 개신교, 기독교의 세계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영국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경험과 자산을 지닌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스위스에서 영국 선교 단체들이 지난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그들이 범한 잘못을 자성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를 너무 많이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국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선교 기관에는 지원자들이 넘쳤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 왜요? 선교사가 되면 생활비 그리고 자녀교육비 걱정할 필요 없고, 선교지 대부분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생활을 누리면서 바로 누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경제적 불황 시기가 그 시기일 때마다 선교사 지원이 계속 급증하였고, 당시 영국 선교단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여겼을 뿐 이렇게 옥석 구분하지 않고 마구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자성했습니다. 자성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 결과 선교지 제3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역설적이게도 선교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자성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에서만 이 일이 있었을까요? 1885년 4월 5일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계기로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저 감사하죠.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자기 과수,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과수원을 하면 과수원의 과일을 몰래 훔쳐먹은 소년을 잡아다가 버릇을 고친다고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질산으로 소년의 뺨에 도적이라는 글씨를 새긴 선교사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옛날 노예상이나 하던 짓이었는데 선교사님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어깨에 지운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닌 선교사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했다고 온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 마치 종 부리듯 한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확인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까지 이렇게 남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선교사들의 부지기수임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자기의 헌신의 훈련이 결여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성령님의 권능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외적 능력으로만 이해할 뿐 더 본질적으로 자기 헌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에 기여한 그런 헌신의 삶이 없이 주님의 증인일 수도 진정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의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의 삶, 믿음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오순절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위해 성령님을 도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굴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헌신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님 안에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헌신의 삶. 땅끝은 아프리카나 지구 반대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금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땅끝의 선교사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삶과 선교 분리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정한 공간, 지역에 국한된 그런 사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선교와 삶이 일체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0년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뛰어나서요? 뛰어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태국이나 다른 데로 건너갔다고 한다면 한 세기 만에 4분의 1의 국민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 일이 가능했던 것, 바로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들보다 좀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러면 1980년도 한참 부흥의 시기 그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개척하는 거나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면 예전에는 뭐 집을 팔아서 나는 전세를 가고 뭐 전세를 해서 월세로 가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그 전에 교회를 세웠어. 근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대부분의 말이 솔직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지금은 삶이 뭐 하여튼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핑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만입니까? 핑계는 아니고 사실만이에요. 개척도 그렇습니다. 개척도. 예전에는 그냥 딱 세우면 물론 장로교가 잘 되긴 하지만 어쨌든 세우면 딱 하면 오고 몰려들고 지금 개척하면 힘들어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의 생각일 수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은 틀려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하고 지금은 틀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과 더불어서 헌신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예전과 지금은 틀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했고요. 말도 많이 했고. 계속 이제 개척을 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지금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까? 여기 한 100명 정도까지 모였는데 100명의 사람이 다 대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작정하면서 교회 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어서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 교회 명의도 다 옮겨놨습니다. 누가 오셔도 제가 이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모두 좀 뭘 해갖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 때 아내가 먼저 같이 기도하면서 아내가 먼저 응답받고 나한테 저한테 얘기했어요. 혼자서 응답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17년 동안 조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그래 이거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제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지금 5년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큰딸, 둘째 딸이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년이에요. 연년생이라. 고등학생 이제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됐습니다. 들어갈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래도 뭐 대출 받아서 애들 뭐 대학교 보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 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신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죠, 사실. 솔직히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1980년대 아니면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 놀라운 일들이 있었듯이 앞으로 우리 대국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교회도 건축해야 되겠죠? 성장하면 하고 그러면 그때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거같이 그런 놀라운 헌신의 역사들이 있으면 합니다. 뭐 아니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면 때도 있었어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헌신의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은 눈 감고 입 싹 씻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과거의 삶 속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른바 외래종교 서양 유신을 믿는다고 주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육체적, 시간적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 땅에 가능케 한 토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주보들 보니까 대국교회 이제 42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곧 있으면 드립니다. 42년 동안 불모지 같은 이 대구 땅에서 더구나 또 성서 침략에서 이렇게 쭉 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나오실지라도 어쨌든 거쳐가신 분들 모든 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대구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이제는 누구의 헌신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구교회 보면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이지만 이제 5년 됩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는 물질적인 그런 헌신, 기도의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성서 침략에 우리 이렇게 주변에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 자체적으로의 헌신도 있었고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려면 선교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바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0년 전 구미 선교사들은 지리적인 땅끝을 생각하면서 조선에 왔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 선조들 역시 땅끝의 증인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교, 유교, 그리고 무속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요.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신자들을 만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므로 우리 대구성서침례교회가, 그리고 우리 강진교회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헌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대구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년 전에 대구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강진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믿음과 헌신의 정신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대에 계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대구에서, 강진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 그 능력대로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을 보이는 삶을 지금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